하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사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 마음을 품어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중에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입니다. 우리 온 가정에 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한 몸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교회, 한 마음 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선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또 온 가정에 임하는 주의 역사,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라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로서의 사라의 믿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월교회의 남편 성도님들과 또 아내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생명, 그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부부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부로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로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아브라함 흉 좀 보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처음 부분에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위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한 장도 넘어가지 않은 바로 그 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대하고 웅장한 애굽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왠지 아브라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아주 귀에 솔깃한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알기에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남자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훅 들어오는 말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고를 쳤든지 아니면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고를 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여보, 다름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는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만 살려둘 거야. 그러면 당신 졸지의 과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해. 하나 방법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 잠깐만, 아주 잠깐만, 이번 한 번만 딱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자, 내가 이제 남편이 아니라 오빠야. 자, 불러봐. 오빠. 네. 그리고 말해요. 여보, 딱 이번 한 번뿐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라의 아리따움이요, 애굽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대단했나 봐요. 이 소식은요, 애굽이 들썩인다는 이 소식은 왕이 바로죠. 바로의 고관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결국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이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사라의 오라비인 척하는 아브라함을 후대하는데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등 어마어마한 재물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바로의 궁전 안에서는 어이없는 결혼,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작되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이때의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는 즉시 능욕을 당할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대응하는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도리어 남편은 지금 호화롭게 지내고 있다. 사라는 낯선 이들 가운데 머물며 낯선 의뢰들에 시달리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명문가 계층들과 어울리고 다녔던 것이다. 매우 실감나게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기록을 했죠.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위험을 한번 모면해 보고자 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자기 예쁜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아주 파렴치한이 된 모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안전하게 놓아주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이 일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가 평생 이 일을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 또는 비슷한 상황, 좀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될 때마다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 그 얼굴 볼 때마다 떠오르는 괴로움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아내로서의 사라도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사라가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 이제
나랑은 됐고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내 여종에게나 좀 들어가세요. 이렇게 사라가 말합니다. 나랑은 됐고 여종 하갈을 줄 테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두워져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죠. 아들을 낳은 첩이요 기세등등해서 본 부인을 멸시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또 이 부인은요, 첩을 종국에는 내쫓기까지 하죠. 이렇게 이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은 성경에 보면 미미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런 기록이 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엎드려서 웃으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와 내가 아들을 이라고 하며 코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요, 좋든 나쁜 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닮아간다고 하나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도 이 말씀을 들어요. 사라가 저 뒤에 장막문에서 이것을 듣습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예. 아브라함은 남편은 엎드려서 웃더니 아내 사라는 어떻게 웃었대요? 속으로 웃었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내가 아들을 이라며 코웃음을, 아주 허무한 웃음을, 비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자, 사라도 속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 성경학자 R.B. 코트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노쇠한 후에 내가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겠는가?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성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번역해요. 성경 해석을 하나 더 볼까요? 우리나라의 창세기의 권위자라고 하는 김우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이 사라가 말했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할 때 그 즐거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에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의미는 성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현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라가 어떤 성적 기쁨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더 이상의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암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할 때 내가 사라에게서 하고 웃은 거예요. 자, 사라가 또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 얘기입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하나님 뭐 알지도 못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우리 관계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민낯입니다. 예, 실제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민낯은 이러하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못과 실수들이 아주 켜켜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떨쳐낼 수 없는 기억이 가득한 거예요. 오랜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이 가정, 이 부부를 하나님은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회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은요 다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부부에게,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부부, 즐거움을 모두 다 잃어버린 남편, 아내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부부를 회복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4장과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죠.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처럼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도 그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만 해서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임을 믿었다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라는요? 사라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자신을 통하여 잉태할 힘을 얻어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비웃었던 부부가, 이 부부가 이제 함께 하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탄식하던 남편과 아내가 그 잃었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말씀하셨나요? 너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할 때요, 아브라함을 뭐라 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 여러분, 이런 부부에게 죽은 자와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죽은 한 가정, 죽은 한 부부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몸이 되는 즐거움에 다시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입덧을 하고, 믿음으로 태동을 느끼고, 믿음으로 조심조심 안정기를 보내며, 그렇게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고 호흡마저도 믿음으로 들숨 날숨을 하며 그렇게 기한이 이르러 믿음으로 출산하고 믿음으로 갓난아이를 키우며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순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어 믿음으로 순종한 부부의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들의 모습을 바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그때 거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민낯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오늘 꼭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아내를, 남편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엎드리기는 하지만 엎드려서 속으로 웃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부부로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는걸요. 하나님, 이미 늦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많이 늦었습니다. 무슨 신혼도 아니고 이 나이에 뭘 한다고요? 라며 코웃음을 짓는 우리의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부부로서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민낯이 바로 내 얘기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산하여 죽은 것 같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자리에 모든 남편과 아내 중에 혹 나는 죽은 것과 같다, 우리 부부는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그 부부들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된 실수 그리고 실패로 가득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쓰라린 기억 그리고 오랜 상처로 켜켜이 쌓여 있는, 너무나 켜켜이 쌓여 있어서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그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안 된다고, 이미 늦었다고 이미 결론 낸 우리 부부에게 믿음으로 인한 힘과 믿음의 소망이 바로 오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늘교회의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에 잉태할 힘을 얻어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리고 온 가정과 부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부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 좀 전에 아슈리 찬양단과 함께 고백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한 남편, 한 아내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이 생명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바로 오늘 죽은 자와 같은 한 아내인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남편인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한 가정,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시다. 하나님, 그러면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늘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남편, 죽은 자와 같은 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마다 모든 남편들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모든 부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엎드려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온 영혼이 굴복하는 우리 바늘교회의 남편이 되게 하소서, 아내가 되게 하소서,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 오늘 죽은 자와 같은 한 남편, 죽은 자와 같은 한 아내, 죽은 자와 같은 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그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남편 된 나, 아내 된 나, 그리고 우리 부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부, 모든 가정들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 굳게 믿는, 이 말씀을 하시니가 미쁘신 줄로 아는 큰 믿음을 허락하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죽은 자와 같은 한 남편, 죽은 자와 같은 한 아내, 죽은 자와 같은 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주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모두가 생명을 얻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